우리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예수를 증거하시는 진리의 성령님,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종교들이 신이 있다고 하지요. 신이.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는 다른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 안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구약성경 그들 인정하고 읽고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 믿고 있어요. 모슬렘 그들도 구약 성경 그들도 인정해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개념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기독이라고 하는 말,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한자로 음역되어진 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독이라고 하는 말도 한자에서 나온 음역된 단어, 음역된 명사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말이 원래 이제 거의 역사적으로 따라가면 한 1700년도에 나온 말이에요. 그때에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헬라어의 그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을 중국 사람들이 음역을 해가지고 만들고 그것이 발전해 나가서 기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기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 예수님이 우리는 하나님인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 그 몸을 빌려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죠. 그분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보면 신상조사 하실 때 종교란이 있는데 거기에 꼭 기독교, 불교, 또 천주교 그 가로에다가 체크를 하나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말이 더 많이 통용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기독교라고 하는 말보다 더 신학적으로 가까운 말은 예수교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교. 그리스도 예수 혹은 그리스도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신학적으로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대한예수교, 장로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예수교, 장로교, 대한예수교, 감리교 이렇게 대한예수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대한예수교, 예수교라고 하는 말에 훨씬 가까운 거죠.
근데 기독교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종교예요. 예수 믿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갚아졌어요. 내일 지을 죄도 갚아진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의 죄값 그대로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불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로 믿고 그 아들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아서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로 그 예수를 깨닫게 하고 믿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만 더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성경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보혜사이시면서 진리의 성령이 각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건 이미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밝히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 그 말씀들을 성령께서 취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증거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믿을 사람이 없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성령께서 예수를 우리 마음에 밝혀주셔서 그분을 믿게 해 주신 거죠.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 받은 사람,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그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약에 있는 성경과 그리고 자기가 믿는 그 예수를 증거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예수를 못 믿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취하고 증거하는 말씀을 취하고 증거하는 그 베드로의 증거를 성령께서 취해서 그래서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사람들이 시기를 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훈방 조치를 하는 거예요. 이미 역사는 일어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환자들이 나았고 기적들이 일어나고 할 수 없이 놓아주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도 증거하지만 성령도 예수를 증거한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도의 이 말을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진리의 성령, 예수님은 성령을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진리의 성령 이분은 진리를 너희에게 인도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데 그 진리가 누구냐?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 자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예수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진리인 거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오시고 그래서 진리에게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에게로 인도하신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는 사역을 하신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증인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밝히 보여주게 하는 일이 성령님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슨 은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죠. 병 고치는 은사, 무슨 신유의 은사. 그런데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 가장 큰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요. 첫째는 성경과 우리의 증거로만 예수를 증거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그러나 목사가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 것으로 예수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갈 수가 없어요. 목사와 성경만 가지고 설교한다고 흉내낸다고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 날에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설교를 하잖아요. 구약 성경을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을 증거해요.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을 증거해요. 성경과 증거하는 자가 있어도 성령께서 각 심령들에게 증거하지 않으면 3,000명, 5,000명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세례 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야만 예수가 나에게 증거되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직접 증거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그 신이 오셔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절대로 성경만 가지고 안 되고 증거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들의 마음에 가르쳐 주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누구든지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사람들의 증거를 아무리 들어도 단순히 기록된 성경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살아 움직이는 지식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진실로 알고 깨닫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과 믿는 자들이 증거하는 그것을 취하여서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해석해 주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해서 받아도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가르쳐 주지 않으면 참 예수를 볼 수 없고 만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증거해 주셔야 되고 증거가 없으면 깜깜한 밤인 거죠. 깜깜한 밤이에요. 성령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실 때에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성경과 사람들의 증거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충분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과 증거하는 것을 성령께서 취해서 각 사람의 마음에 직접 증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증거자가 있다고 해서 기록된 말씀을 증거한다고 효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제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울리는 괭과리와 같은 거죠. 그저 울리는 소리일 뿐입니다. 성경과 사람들의 증거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증거가 있어야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또 제가 기록한 말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의 각자 마음에 밝히 조명하여 주셔야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받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물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잘 아시는 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 주여 주여 하는 것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데 아버지의 뜻을 누구든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들을 보았습니까?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아들을 보지 않고 그냥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야 되지 않아요? 도마에게 너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보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이 지구에 25억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보고 믿는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를 증거해 주시는 그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증거해 주셨어요. 도마에게 한 말은 바로 이런 말씀인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못 봐. 그러나 앞으로는 안 보고 믿을 사람들이 더 복이 있을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각 심령들의 마음에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어떤 예수를 증거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수를 보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라고 하는 말은 영원전을 말하는 거죠. 영원전부터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 자신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많은 기적들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기적들이 일어난 거죠. 그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어서 마지막 날에 그를 내가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야, 어렵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나? 우리가 식인종인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야, 이 말씀을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누가 알아듣겠는가 하고 제자들끼리 한쪽에 가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수군거림을 보시고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2절에 야, 이 말이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야, 너희들 내가 지금 가르친 이 가르침이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이전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 이전 있던 곳,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곳이 이전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전 있던 곳으로 이제 가시게 되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의 승천은 영원 속으로 승천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시간은 그 영원 속의 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영원 속에서 지금 어떻게 계셔요? 말씀으로 계시는 거죠. 그 말씀으로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말씀으로 계시는 그분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원으로 가신 그분은 말씀으로 계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예수를 본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좀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의 증거로 보이지 않는 예수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신다. 그것을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아들을 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고 하는 그 의미를 알아차려야 되겠죠. 알아들으셨죠. 알아들으셨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밝게 비춰줘서 깨닫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진리의 성령님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도록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본다 하는 것이고 그의 영광을 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보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볼 때에 그 사람이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도 닦아서 예수님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어떻게 돼요? 화하여진다, 변화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의 그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을 우리 마음에서 보게 되면 그 보는 것이 내 마음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도 닦아서 예수님 닮아가고 훈련받아서 예수님 닮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의 가장 장점이면서 단점인 것이 뭐냐면 제자 훈련이에요. 훈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논산훈련소에 거쳤다고 그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논산훈련소에 있는 그 훈련병처럼 군기가 있나요? 예비군 훈련장에만 가도 개판이에요, 개판. 예? 훈련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전으로 가면 이제는 뭘로 나타난다고요?
말씀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이 영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고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깨우쳐 주시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에게 밝게 조명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거 우리 분명히 오늘 아시고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을 깨닫게 주는 것임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증거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관점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아무리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해 주어도 내 안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증거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히 초청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할 수 있도록 환영하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증거할 수 있는 위치로 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부는 바람에 그 바람을 우리가 방향을 조절할 수 없지만 바람 부는 곳에 서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곳에 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의지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시켜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생각, 내 지식, 내 지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깨닫든 못 깨닫든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강권인 거죠. 그들이 성경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게 전할 때에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절대로 그들이 우둔하고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세상 것으로 일인자들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많이 있어요. 정말 유지급들이, 유식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만 그들에게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했을 뿐이지, 그들에게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사람들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유식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돼요. 또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증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해력이나 우리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나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 방식 던져버려야 돼요.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내 이해력을 믿으면 안 돼요. 내 사고의 범위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 자신의 이해력을 믿으면 안 돼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앞에 자신들의 이해력, 지혜, 지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말 잘하고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떡같이 말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안에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이해력,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감동받으려면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성령님의 증거 없이 성경 읽기, 성령님의 증거 없이 설교 듣기, 우리는 울리는 꽹과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무리 성경 구절을 옆에 앉혀놓고 그에게 암송한 말씀을 전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안에 성령께서 비춰주시지 않고 성령께서 증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백날을 가르쳐도 깜깜합니다. 선교사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 오늘 광고 시간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기도해야 할 것이 뭡니까? 그들에게 성령님이 나타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간다고 말씀 들고 간다고 다가 아닌 거죠. 그들에게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될 때에 그곳에 그 어둠의 마음 속에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저도 금요일 날 내내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각 심령들에게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성령님이 증거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바로 기록된 말씀과 전파하는 것으로 불충분하다. 오늘 또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 오늘 나의 이해력과 나의 지식,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조명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는 예배당에 와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유튜브 설교를 올리고 또 FM 87.7에서 방송 설교를 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면 울리는 소리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 깨달음을 주셔서 그래서 살아나고 고침받고 그리고 번성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를 생명수의 강물이 넘쳐 흐르는 교회로 비전을 삼아 주셨는데 이 비전의 주인공이 먼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온 교회가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